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함께요.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인인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룩해야 됨을 우리는 끊임없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부터 경외가 바로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소를 보는 자는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자막 보여주실래요? 네,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함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함부로 나올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이지만 우리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 1차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 짐승의 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나 이제는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중에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인생이든지 그것이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현재의 삶이 주님 앞에 돌이킬 때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은 야곱에 의해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지라 라고 했던 저주받은 종족과 지파가 레위인이었지요. 그래서 흩어지리라 라고 하는 그 저주를 받았던 레위인이 어떻습니까?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때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나오라고 얘기했고, 그때 레위인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모세는 그들이 여호와께 헌신되었으니 오늘 그들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선포와 함께 그들은 이제 저주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고핫, 무라리, 게르손 자손들은 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받았지요. 이 뒤에 보면 고핫 자손들이 모세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켜서 땅이 갈라져 죽는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에 있고 그들을 백성들을 품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보면 고라 자손에 대한 민수기 26장 10절에 보면 고라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지금 2차 인구조사이거든요.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반전이 나오는 거예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수많은 고라의 시를 읽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고라의 시를 읽고 있는 것은 다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고라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후손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후에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들의 많은 시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과거의 삶이 어땠든지 주께 나와 돌이킬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이 땅의 우리의 인생을 스데반은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고 하는 스데반의 설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간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쩌면 우리도 지금 광야와 같은 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우리는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축복일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 중에 고핫이라고 하는 자손의 수가 2750명, 게르손은 2630명, 무라리는 3200명, 총 합계가 8580명이다 라고 하면서 30세부터 50세까지 정서적, 영적, 육체적 가장 강건할 30세의 나이부터 50세까지의 인구를 조사하면서 숫자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60만 3,550명 중에 8,580명은 약 1.4%입니다. 매우 작은 소수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오늘 본문 49절에 보면 49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자, 오늘 이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일과 운반한 짐을 맡겼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킨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일과 짐을 맡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겐 은혜였죠. 한 사람 한 사람, 광야 교회에 있었던 이 레위인들의 삶 가운데 그들 각자의 할 일과 그 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성도님들에게 좀 짐을 안 지웠으면 좋겠다. 좀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다. 늘 이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지칠까. 교회 오면 좀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할 수만 있다면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짐을 매는 것이 은혜더라고요. 할 일, 한 사람 할 일이 있는 게 은혜란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오경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전체 모세 오경 중에 할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여기 민수기 4장에만 나오고 4장에만 무려 6번 나와요. 출애굽기에 또 몇 번 등장하지만 거의 대부분 여기 민수기 4장에만 나오고, 출애굽기와 민수기 똑같이 그 할 일은 성전 매는 일들에 대한 임무를 얘기하는 건데요, 할 일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짐을 매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민수기에 대해서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다 뭐냐면 광야를 출발하기 전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긴 준비가 나와요. 그러면서 또 한번 생각해요. 준비가 축복이라는 것을.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여정에까지 도달할 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준비가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민수기 하면 우리는 광야 40년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준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1장부터 10장이라고 하는 무려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뭐만 하세요? 준비만 시키세요. 해야 될 일들과 매야 될 짐들에 대해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준비는 뭐죠? 여러분, 어떤 여행을 하든지 타지를 가든지 어떤 곳을 가면 제일 중요한 게 잠자리라든지 음식 아니겠습니까? 혹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침입을 막는 안전적인 요소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이 민수기를 계속 묵상하면 무엇을 먹어야 될지, 입는 것, 먹는 것, 잠자리, 무슨 군사적인 외부적인 보호, 그런 것 전혀 얘기하지 않고 오직 딱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성막을 어떻게 잘 운반하고 어떻게 진치고 성막을 어떻게 관리할지만 대해서만 끊임없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그 뜻은 뭘까요? 왜 주님께서는 그 준비의 핵심을 성막에 두셨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믿음의 성도에 있어서 가장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요,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인 거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시죠. 천국은 왜 가죠? 주님 예배하기 위해 가는 거잖아요. 주님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 주님 찬양하고 주님 경배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나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을 예배함에 있는 것임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직장 다니세요? 왜 일을 하세요? 왜 그렇게 바쁘게 사세요? 주님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이 성전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때에 삶의 예배가 이어지는 거죠. 삶의 예배로 직장에서 보고서 하나를 써도 몸으로 기도드리는 몸의 기도가 바로 보고서 쓰는 거 아닐까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제 말이 지금 이해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왜 이토록 레위 지파,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하고 또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끊임없이 오늘도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며 걸어가는 이 일들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 성도님들의 삶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할 일을 맡기셨고 그것이 조금 힘들지만 짐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레위인은 사실 불평할 게 투성이에요. 오늘 가만히 본문을 묵상하면요, 그 불평이 막 일어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광야를 행진할 때 광야의 진평성, 행진할 때 순서 이런 것을 다 일일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해 주셨는데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는요, 자기들 장막만 잘 지키면 돼요. 자기들 장막 폈다가 접었다가 자기들 장막만 잘 지고 가면 돼요. 자기들 숙소요, 텐트요.
자기들 것만 잘하면 돼요. 자기들 집집마다. 근데 거기에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자기들의 이 장막, 텐트 외에 뭘 해야 되죠? 성막을 담당해야 됩니다. 추가 일거리죠. 특히 무라리 지파 같은 경우는 기둥, 널판 같은 무거운 걸 들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뭐죠? 추가로 또 무거운 걸 또 들어야 돼요. 레위인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향해 걸어가는 이 길 속에 그러나 레위인에게는 하나님 이것이 특별한 은혜였고 하나님 레위인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 내 일이 좀 무겁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십자가가 좀 무겁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시냐고요.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내게만 이런 무거운 짐이 있나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중성되이 여겨 직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거죠. 레위인이 거룩한 성막을 담당하는 것, 어쩌면 다른 지파는 자기들 것만 지고 가면 되는데 우리는 추가로 성막까지 담당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돼요. 고핫 자손은요, 더 특별히 주의해야 돼요. 더 거룩해야 돼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잘못하면 그들이 진노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광야교회 레위 지파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이 또 때로는 내게 맡겨진 이 십자가가 조금 무거울 수 있고 나를 부인하고 지고 가는 이 십자가가 조금 힘들 수 있으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께서 내게 맡기신 특별한 은총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를 충실히 이룰 수 있는 이 은혜를 감당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